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얼마 전에 한 대학교의 교목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보고 물었어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커밍아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동성애 자라는 걸 밝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건 옛말이고 요즘의 커밍아웃은 나 교회 다녀 하는 게 대학생들 사이에 커밍아웃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숨겨야 할 것이 됐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회적 지탄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이 복잡했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기야 뭐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목사다 이러면은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목사다 그러면 목사요? 이러면서 그들이 보는 목사는 늘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례하고 그죠? 몰지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니까 그래서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뿌듯했겠죠? 야, 이분이 우리가 선생님이야. 우리가 이분의 제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가 떠나고 지금 제자들만 남았을 때도 여전히 그랬을까? 혹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이 지난 65년경에 쓰여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젠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 구시가지 화재 이 사건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저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자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라면서 박해하던 시대예요. 네로가 등장하기 전에도 AD 한 45년경에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서 바울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도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은 로마 사회에서 천덕부력이요 박해의 대상이고 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혹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살던 곳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업의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30년도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다. 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리려고 했잖아. 왜?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띌까 봐.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상당히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시작한다 그랬죠. 그걸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러면 교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로마와 동급의, 혹은 로마라는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 임하는 어떤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좋은 것만 아니었을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무리들은 떠났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또 호시탐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제자라면, 내가 제자라면 좀 감출 것 같아. 혹은 조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나라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냐? 아니다. 저거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비추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부언 설명하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무엇인가를 억지로 숨기려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억지로 감추려고 하고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이 복음, 이 진리를 내가 숨겨놓고 있겠냐? 내가 지금 빛인데 이 빛을 굳이 내가 숨기고 평상 아래 감추고 말 아래, 그 말은 곡식을 담는 그 통이잖아요. 그 안에 숨겨놓겠냐? 아니단 말이에요. 저 위에,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다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합니다. 알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설명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너희는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커밍아웃 하라, 그 말이죠. 무엇이 너희가 빛임을, 너희가 진리임을,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빛인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런 뜻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거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하게 살잖아요. 의롭게 살잖아요. 진실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았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권력을 지향하고 이익을 쫓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목적이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 그죠? 또 사도 바울도 너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서론에 말했듯이 요즘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가? 일단은 좀 부끄럽기 때문이죠. 어쩌다가 기독교가 몰상식, 무례함 이런 게 대명사가 되고 있어. 말이 안 통하는 자들,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자기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좀 이런 어떤 불명예, 이런 인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세요? 말 안 통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 못 하겠죠. 또 하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을 때, 그럼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잖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탈세도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돈을 받아도 안 되고, 술자리 가도 안 되고, 이런 제약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적당히 돈도 받아 묻고, 적당히 일도 좀 적당히 하고, 굳이 성실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드러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어둠이 가득한데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거라.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진짜 기독교인이 있다고. 여기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난 2년 동안 나는 비신자 북클럽인 제주 마중물 모드락이라는 클럽에 좀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제주 토박이들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참여자로 했고, 그 다음에 점점 나보고 발제를 하라고 하니까 책 읽고 발제도 하고, 또 제주 전체 행사에서 우리 모드락 대표로 내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이런 것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래서 격월로 내가 인도하는 이렇게 형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4월 16일 날 내가 이제 제주 역사 기행 1시간 강의를 하고 19일 날 이분들 모시고 제주 역사 기행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에게 육지에서 온 내가 제주의 역사 기행을 이끌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해. 그리고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또 그분들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또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행하고 더 성실하게 참여하고 더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상한 행동과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다. 그거 내가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빛은 비춰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던 1세기에도 혼탁한 시대였단 말이야.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리가 어두워지고, 그죠? 시대 자체가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빛을 비추어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빛이다. 적극적으로 커밍아웃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모드락 분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 읽고 또 기행도 하기로 했는데, 난주란 책이에요. 정난주, 그 묘역도 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난주가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이제 황사영의 부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정약현, 숙부가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 등으로 황사영은 참수당하고 죽음당하고, 또 막내 숙부인 정약종도 참수당했단 말이야.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가고, 다 가문 전체가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본인도 황사영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노비로서 관노로 배치를 받아서 유배를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난주가 제주도에서도 대정현, 가장 안 좋은 곳에 배치를 받고 대정현에서 이제 노비생을 한단 말이에요. 한양에서 굉장히 사대부 집안에, 그것도 명문가잖아. 정약용, 정약전은 정조대왕 때 나라를 흔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명문가 교수 부인이 노비가 돼가지고, 그것도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제주도에 와서 노비들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난주는 그 노비들하고 관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기 삶을 한탄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내가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섬겼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내가 귀부인으로 사대부 집안에 있을 때는 노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내가 노비가 되어 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본인이 깨닫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더 그들을 돌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귀부인이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 섬기냐 하니까, 비로소 사실은 나는 천주를 섬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제주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라고 한 그 삶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되게 사니까, 또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화에 나오는 옛날 투캅스 이런 영화들처럼, 혹은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전부 위선적이고, 그죠? 또 세속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적극적인 커밍아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말 번역이 좀 애매모호해. 무슨 뜻인가? 근데 이거는 원어나 혹은 영어 성경만 봐도 의미가 명확해요. 한마디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새겨 들으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신약학자 톰 나이트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희가 측량하는 그릇이 너희가 측량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릇의 크기가 은혜를 담는 크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더 연구하고 실천하고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릇이 커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새기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반대로 있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있는 은혜, 조금 있는 신앙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우리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돈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 되게 되는, 이 슬픈 현상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확대되는 이런 사회인데 안타깝죠. 어쩌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 대형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문 닫고, 그죠? 제주도도 뭐 큰 교회는 막 넘쳐나는데 사람들로, 우리 고신노예 전반적으로 막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하고 다 떠나가니까. 그런데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대형 교회는 풍성하고 작은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적 빈익빈 부익부거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더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가난해진다, 이런 뜻이죠.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고 빼앗긴다. 어쩌면 대형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지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영적으로 풍성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제자처럼 살아내고 서로 삶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또 부끄러운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복음을 숨겨놓은 채 아닌 척하고 살 수는 또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등불을 켜라.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죠? 적극적으로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어둠이 강할 때 빛이 더 소중하고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진짜가 더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부으신 은혜가 더 풍성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